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탄절의 비밀의 신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관심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 속에서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그분께서는 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께서 아이로 오신 이유가 왜 아이로 오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왜 아이로 오셨습니까? 왜 성인으로 오지 않으셨을까요? 왜 장성한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왜 가난아이로 출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사람이 되셨을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말하지도 않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성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왜 사람이 되셨는가? 두 번째, 왜 아기로 오셨는가? 세 번째,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개는 함께 연결되어 있고 각각 하나의 질문 속에는 각각의 대답과 또한 세 개의 질문 속에는 연합 속에서 이 대답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의 답변을 세 가지는 연합 가운데서 또 각각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은 복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물론 중생이라는 개념 속에서 성령이 우리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생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의로 우리 가운데 중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람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왔다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이가 거듭났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의 필요성과 거듭남에 대해 살펴볼 내용들은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놀랍고 신비로우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또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합니다. 영어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앞에 있는 the word, 말씀이
became flesh, 육신이 되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에서는 was made라고 번역했습니다. The word was made. 무슨 말입니까? 만들어졌다 라는 의미를 번역을 했습니다. NIV의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며 또 한글 성경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번역된 것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was made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상하게 되냐면 만들어진 또한 창조된 이라는 의미를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중요한 핵심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신학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호칭으로 아들 예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셨냐면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셨습니다. 위격이라는 것은 퍼슨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인성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간의 인성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성을 창조하는 인생을 그에게 주셨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그분은 사람으로서 나신 것이며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로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그분께서 그 인성을 취하셔서 자신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게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뒤에 설명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성을 창조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인성을 취하도록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면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께서 마리아에게서 그 아내의 세포를 통하여서 그가 그 인성을 마리아를 통하여서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방식이 이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창조가 아니라 마리아로부터 그의 인성을 취하시게 되는 방식을 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잉태합니다. 그때에 두 세포가 결합하여서 분화하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태어나고 또한 사람의 인성이 그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물론 거기에는 남자의 개입 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세포로부터 자신의 인성을 취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왜 창조되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다윗 왕은 나이가 먹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먼 미래의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본문에서 내 몸에서 내 씨를이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에서 I will raise up your offspring to succeed you. 너를 대신하며 할 내 자손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첫 번째로 보게 되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 그의 나라 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ever. 그의 왕국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국이 영원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며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즉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 되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그의 나라에 대한 죽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될 것,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 되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r own flesh and blood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오는 your own blood and flesh. 너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분의 혈통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분의 혈통이라는 것은 그 혈통의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창조된 인성으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창조로서 그분의 인성이 취해졌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무슨 문제를 발생하냐면 후에 있어서 아담의 후손들을, 즉 인간이 되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인성을 취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 본질 속에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방식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인간과 동일한 인성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은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이 왜 마리아의 육체 속에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예언 속에서 그렇게 오시며 또한 우리의 구속 속에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쓰는 것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속에서 자손이라는 것은 혈과 육을 함께 얻은 공유하고 있는 동일 본질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창조된 새로운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왜 그런지에 대하여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것을 우리를 건져내시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상태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를 왜 무엇인가 행한다는 것은 우리를 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 본질 속에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아기로 오셨냐고요?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한 본질 속에서 우리처럼 태어남으로 아기처럼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동일 본질 속에서 창조된 인성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하나의 세포 속에서 그가 자라나시고 그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를 입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할 수 없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세포 속에 들어가 있어 그 세포 속에 인성을 취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자기가 생존케 하며 자기가 생명을 불어넣는 그 존재 가운데 자기가 그 존재에 의탁하여 그 안에 계시는 이 낮아지심. 우리가 성경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자신을 두셨는가 하는 것이. 자기가 존재케 하고 자기가 살게 하는 피조물 속에 자기가 그 피조물에 도움을 받아서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함 속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잉태의 신비와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속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자신의 인성을 취하시고 그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나신 그분은 마리아의 모유를 받으시고 마리아의 기름을 마리아로부터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마리아의 생명을 쥐고 계신 그분이, 마리아의 모든 인생을 쥐고 계신 그분이 마리아에게 의탁하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였으며 얼마나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이 가장 연약한 가운데 두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쓰인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그 피조물을 존재케 하며 살게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그에게 맡기고 의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임신할 것을 고지하는 천사의 방문입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심히 놀랍니다. 이 말이 어찌민가 하고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놀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1장 4절 말씀에 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잉태했습니까? 심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35절 다음 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과 능력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를 덮을 텐데 덮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 일이 일어나도록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이 너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네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잉태된 그분은 거룩하신 그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아들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내 안에서 거룩한 잉태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 일은 누가 하냐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세포 하나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 안에서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동일 본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해야 되는 일이고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어진 가운데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거룩하신 이 사람에게 통하여 나지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되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놀라운 사람이 되심과 죄가 없이 되는 방식,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더 보겠는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왜 이런 방식,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로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육신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며 자신의 영혼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아담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왜 이런 표현, 이 일이 왜 가능하고 이 일을 이루어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모든 아담으로 온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아담으로 온 후손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육체 속에서 아담으로 온 남자를 통하여서 오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이 땅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고 그래야 남자를 통하여 온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성령을 통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게 되는 방식을 취하심으로 죄가 없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사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이로 오실 때에 창조된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와 동일 본질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아이로 오셨냐고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성을 취했다면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통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인성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어떤 기계공학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높으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시고 그 높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조금 더 흠이 없도록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 모든 걸 이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장면에 대하여 담겨진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왜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복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께 계신 그분께서 왜 아이로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복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께 있는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 또 마지막 하나를 더 덧붙임으로 이 모든 것들의 이해가 좀 더 여러분에게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마치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것처럼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을 통하여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혼자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놀랐고 또한 요셉은 슬펐습니다. 근데 요셉은 사랑과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어떤 해가 가기를 원치 않았으며 또 이를 말미암아 마리아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이 일을 끊어버리고 그는 계약을 무효하게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요셉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날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태워 된 것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정혼했던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가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인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어야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원했으며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랍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이 일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때에 고안해내시고 또한 인생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해서 그 후에 어떠한 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순간, 하와가 타락한 순간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식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아이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마련하셨고 예배하셨습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기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 때 남자는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지음받으며 여자보다 앞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헤드십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와도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아담은 그 기능과 역할 속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더 이상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고, 또한 범죄와 말을 위해서 왜곡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의 무능력한 상태에서 그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여자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가?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결합하여서, 또한 이러한 생식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연약한 여자의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서는 어머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신성으로 그분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으로서는 그분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왜 주님께서 아기로 오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웬 은혜인가? 웬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까? 웬 사랑인가? 라는 말이 왜 표현되냐면, 이러한 구원의 사실들을 인식할 때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신비로운 일, 이 경외롭고 경이롭고 이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스럽고, 또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나는 복된 자인가, 이 사실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이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되어졌고, 그런 말이냐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기이하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탄절을 맞아 우리를 위해 이루신, 우리를 위해 낮아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뤄가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나 찬송합시다.